예장합동 한북로회 소속 S교회가 목회 세습 정황, 교단법과 달리 교회 정관을 통해 정년 연장의 건, 임시 당회장의 자신의 권한 위임 문제, 교단 헌법에 없는 명예장로 추대 등 복합적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노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문일침에서는 S교회의 문제를 짚어보며 S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차 기자님, 그 합동 측에서 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교회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됐나요? 지금 현재 합동 측에서 S교회가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문제의 핵심은 사실 후임 청빙을 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후임 청빙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완전히 둘로 갈라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후임 청빙만 두고 그냥 벌어지는 교회 내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타 다른 분쟁과 다를 바 없어서 그렇게 주목할 게 없었지만 이 안에는 사실 세습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여러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합동 내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교회는 사실 1970년대 후반에 잠실에서 개척을 했다가 이후에 강북구로 옮겨가지고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해온 굉장히 건실한 교회였거든요. S교회를 처음 설립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현재 원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이후에 다시 후임을 청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임 청빙을 놓고 지금 노회에서 지금 그 임시당회장까지 파송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잡음이 좀 흘러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차 기자님, 예. 그 논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논란의 핵심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는 토대 자체는 후임 청빙 투표를 두고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었는데, 후임 청빙까지 가기까지 사실 교회 내에서 그 교인들을 좀 불랑케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짚어보면은 현재 원로 목사님, 당시에 설립자셨던 A 목사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지난 2021년도에 갑자기 정관 개정을 해요. 어떤 정관 개정을 하냐? 교회 내 정관을 설립자에 한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합동 내에서는 정년 자체가 만 70세로 굳어져 있잖아요. 헌법에 굳어져 있는데 그 헌법을 뛰어넘는 정년 연장을 교회 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합동 내에서는 헌법 안에서 교회 규정이 존재해야 되지, 교회 규정 자체가 헌법 위에 존재할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단법뿐만 아니라 사회법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이듬해. 근데 이미 이때부터 성도들 사이에 불신은 싹 텄던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정년을 연장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사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합동 교단 내에서는 계속 꾸준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교단 내 다른 목사님들께서 본인들의 정년이 연장된다는 거는 후임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거는 사실 계속 전면 부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번에 S교회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는 총회 당시 그냥 그런 논란과 관련 없이 어쨌든 총회 내에서는 정년 자체가 만 70세로 굳어져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 교회의 정관을 개정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일들이 뭐냐면, 이제 107회 총회, 108회 총회 때 이 문제도 다 기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S교에서는 더 여론이 반론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교단 내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총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거에 대해서 교회 규정을 통해서 정년을 연장하냐, 이거는 문제 아니냐라는 인식을 했고, 이렇게 문제가 될 거를 하면서도 대체 왜 하냐. 더군다나 그때 조항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 목회자를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설립자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아니었어요. 그거를 설립자가 담임 목사에 있을 때 설립자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교회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저쨌든 지난해 7월에 결국 이 정관 자체가 다시 삭제되면서 A 목사님께서는 노회로부터 이제 원로로 빠지게 됩니다. 원로로 임명이 돼서. 자, 원로로 빠지면 이제 당연히 노회에서는 그 교회가 현재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A 목사님께서 후임을 청빙해 놓고 은퇴를 하신 게 아니라 현재 정년이 돼서 후임 청빙을 하기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임시당회장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빨리 그 청빙 과정을 밟아서 후임 목사를 세웠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벌여요. 그게 뭐냐? 먼저 원로로 빠진 그 기존의 A 목사님한테 갑자기 임시당회장권을 위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후에 원로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을 위임받았다 해서 교회 주요 회의를 주관을 하게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교회 주요 회의에서 바로 후임 청빙을 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논란이 뭐냐? 그 후임 청빙의 주 대상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하나 나가면은 그 아들을 단순히 후임 청빙 중에 하나의 후보로 놓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공개 청빙에서 놓는 문제도 아니고 그 단독으로 후보에 올릴 거냐 아닐 거냐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교회 내에서는 이걸 두고서 굉장히 큰 논란이 많이 일었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반대하는 측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들 목사가 우리 교회에 담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그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최 기자님. 예. 그 공동위에는 이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이어서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성도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들 목사를 단독 후보로 올릴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후보로 올리되 만약에 아들 목사가 그 공동의회에서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은 이제 후보군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라는 그런 좀 전제 조건을 두고서 결국 공동의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공동의회가 치러졌는데 그 결과는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부결됐냐? 총 279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179표가 찬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규정상 3분의 2가 넘어야 되거든요. 7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뭐 7표나 1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결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에 공동회의를 주재했던 임시당회장은 이거에 대해서 부결을 선포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회의 결과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이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담임으로 청빙이 부결된 이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그 투표자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투표자가 적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그 안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임시 당회장도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공동의회 자체에서 부결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태도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매해지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거를 다시 재론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잖아요. 원래 전제는 그 아들 목사가 그 공동의회 그 청빙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은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게 전제였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또 임시당회장조차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고 다시 아들 목사를 올려야 된다는 또 그런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모장들끼리 이거를 두고서 또 자기들끼리도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가 시모장로들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다시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 부결된 그 후보, 그 아들 목사죠. 아들 목사를 제외한 새로운 그 후보를 청빙해야 된다. 혹은 아들 목사를 재청빙 투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두고 하는 거니까 관건은 아들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관건은 아들 목사를 두고서 가불을 묻는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결국 그 3번에 걸쳐서 시모장들께 투표를 하셨는데, 그 부결된 아들 목사를 제외한 새로운 후보를 청빙하자는 그 안을 결국 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결국은 또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도 뭐 그 시모장로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또 그런 반박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 원래 투표가
만장일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래 그 결의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다수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그런 의혹, 그런 그 논란이나 그런 반박으로 인해서 또 아들 목사를 제외한 뭐 청빙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또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부분을 두고서 딱 이런 그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도들은 완전히 지금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임시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 그 건을 임의를 했어요. 예, 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당시 임시당회장님의 그 일단 해명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야 방송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임시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세요. 저희 원로 목사에게 임시당회장직을 위임한 거는 이제 후임 절차를 당시 교회가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절차적인 부분을 빠르게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뭐 나보다는 원로 목사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냥 위임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결정할 때는 내가 다시 와가지고 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후임을 결정하는 여러 회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 대한 회의는 원로 목사님에게 위임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이제 투표는 진행하겠다. 그냥 이런 의도로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 아까 말했지만 위임 자체는 불법이에요. 위임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도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이 교회 자체가 지금 투표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투표 전에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사실 이 교회 분쟁을 부추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로 목사가 바로 그 청빙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그 회의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임을 받아서.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을 단독으로 추대하냐 마냐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당회장의 입장은 제가 지금 뭐 해명으로 들었지만 이걸 사실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원로 목사 역시 사실 아들 청빙에 대해서 본인도 반대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야방송 취재한 거면 나 역시도 굉장히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목회 세습을 굉장히 반대하고 아들에게도 이런 부분 확실히 얘기했다. 미국인 아들에게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원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들 목사를 좀 청빙하기를 원하고 단독으로 추대하기를 원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잘 개입한 바 없고 완전히 아들 목사를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 뭐 한 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자, 그럼 공동회에서 이제 부일이 됐어요. 아들 문제는. 네. 그렇게 되면 원로 목사님은 이제 제2선으로 물러가면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제 문제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 회의를 지도하고 또 당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것이 정말 총회나 노회나 또 성도들에게 기망한 거거든요. 이게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아까 임시당회장의 그 해명에 따라서 그냥 정말 절차를 빠르게 해서 위임한 걸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약간의 논란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이건 교회의 분쟁을 분명히 가속화한 꼴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그 여건을 보면 네. 이제 선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네. 또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이게 하소연도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우리 뭐 요새 분쟁을 보면 이 누구의 잘못에 따라서 손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고 여기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색만 찾으면 이런 것이 이제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여태까지 여정은 덮어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여정까지 뭐 원로 목사님이 어땠다, 임시당회장이 어땠다, 그건 더 이상 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임시당회장이 예. 10월 4일날 이제 사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임시당회장이 왜 사임했나라도 먼저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임시당회장 자체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본인이 원래는 이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노회에서 사실 명령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이 교회 문제 해결해라. 근데 왔을 때 교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분쟁이 지금만큼 절대 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얼른 후임만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청빙을 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에서 본인이 희한한 태도를 취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하면서 심지어 임시당회장권을 원로 목사 넘겨주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교회 사태가 굉장히 격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냥 사임하는 것보다는 좀 일말의 책임을 지고 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좀 사임을 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또 공은 노회로 넘어왔죠. 노회가 이거를 이제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 교회는 임시당회장의 좀 행태에 대해서 교인들 간에 사실 의견이 충돌하면서 큰 지금 분쟁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음 임시당회장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임시당회장이 와야 되는데, 그런 임시당회장은 특정인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법과 원칙을 이 교회 안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존재했지만 이 교회는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 지금 교회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반대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그런 법과 원칙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노회에서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어떤 사람을 파송해서 임시당회장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냐, 제대로 된 사람이어서 제대로 이걸 집행할 거냐가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음에 온 사람도 또 이게 원로 목사 이제 아예 안 되죠.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되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문제의 발생이 뭐냐, 이제 손배에 대한 이제 청구를 이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에서도 이걸 각별히 이제 좀 잘 생각해서 정말 영향이 있는 이러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겁니다. 네. 네. 최 기자님. 예. 그럼 목회 세습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S교회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살펴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목회 세습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 세습은 절대 문제가 아닌 게 합동교단 내에서는 목회 세습 자체를 법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은 예장통합과 감리교가 법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고요. 합동교단은 이에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한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회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조금은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들을 다음 후보군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기존에 합동교단 내에서도 아들이 담임 목사를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만을 단독으로 무조건 청빙해서 후보로 추대하자는 그런 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 역시 기본적인 청빙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후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의견 때문에 역시 아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를 주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 세습과 관련 없이 아들 역시 모든 후보와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면 아들이 또 여기 청빙해서 됐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들이 후보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사실 성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의 논란도 없어야 될 정도로 조심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목사님들 역시 성도들이 아무리 원하지만 성도들이 원해서 내 아들을 후보로 올리기는 했지만 조금의 논란이 된다고 하면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성도들이 원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와 동등한 위치에서 청빙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부합했을 때 사실 아들이 담임 목사의 대를 잇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목회 세습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사실 이 S교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 아들이 청빙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동등하게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추대할 건지 말 건지를 논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몇 번이나 공동회라든가 심의장로 투표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불법성이 제기돼서 그걸 부결시킨 뭐 의견도 있지만 어느 논란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거 자체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거는 아들을 물려주려는 정말 시도 아니냐, 아들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미국 십교일 그 임직식에서 명예 그 장로를 세웠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었죠, 갑자기. 올해 6월 18일 날, 주일 날, 임직식을 열고서 명예장로를 세운 건데요. 사실, 일단은 합동 측 교단의 명예장로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합동 측 교단은 명예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힘할 수밖에 없는 게, 장로라는 직책은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목사 먹지 않게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격인 그거잖아요. 근데 이걸 명예적으로 준다? 이건 사실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합동 내부에서도 명예장로 제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신설해달라고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97회 총회랑 99회 총회 때 제기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올해 6월 달에 교회 정관, 또 그러니까 합동총회 헌법에 반하는 교회 정관 개정을 통해서 명예장로를 신설해서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또 불법이었죠. 명백하게 불법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당시 임직식을 바로 원로 목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는 이걸 주관할 자격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원로 목사가 주관해서 명예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원로 목사가 주관해서 합동 측에서 금하고 있는, 합동 측에서 인정치 않는 명예장로를 세웠다. 자, 이건 무슨 대체 의도인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원로 목사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 개정을 통해서 명예장로 제도를 한 거는 뭐 노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외부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단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장로다라는 그런 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심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그럼 교회 안에 장로가 늘어났고, 이 교회가 분쟁 상황이 정말 격해서 교회 내부가 정말 성도들끼리 완전히 나눠 있는 상황에서 원로 목사가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 계속 나와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총회 헌법에 없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법, 더군다나 총회에서 금하고 있는 주일에 행한 임직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갔냐? 바로 노회 임원들이 갔습니다. 그게 더 이제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이 된 거죠. 노회에서는 오히려 경고를 했어야 돼요. 이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임원들이 가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원로 목사가 주관하는 임직식에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사실 심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총회 결의의 위반이에요. 예. 위반이면 이제 뭐 회원까지 이제 제명 이제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노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차 기자님. 네. 진짜 노회에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회에서 지금 무너진 게 뭡니까? 바로 법과 원칙이에요. 이 교회 안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어요. 원로 목사의 현재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이 설립자만의 정년 연장을 하는 안이나 지금 명예장로 제도나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임시당회장이 원로 목사에게 자기의 임시당회장권을 위임하는 행위나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행위가 이 교회를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뭐 아작이란 표현이 정말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장로 제도가 갑자기 이걸 왜 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전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 이걸로 인해서 교회 내부는 더 큰 분란이 생겨나요. 왜 갑자기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장로들을 갑자기 양산을 해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인정치 않는. 근데 그걸 노회에서 용인을 했고요. 임원들이 참여하면서. 지금은 노회에서 뭘 해야 되냐?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주력을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이 교회 사태를 만들었어요. 노회가 이 교회 사태를 만든 거예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그래서 노회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임시 당회장을 새롭게 파송을 해서 법과 원칙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이 노회 내에는
총회에서 여러 직무를 감당했고 또 그리고 경험이 매우 많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와중에는 뭐 총회 내에서 그 뭐 크고 작은 직무를 감당했던 분, 특히 뭐 재판국장을 역임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법리적으로 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좀 법리적으로 이 교회를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이 교회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이 아시겠지만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갑자기 번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지고 문제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납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란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왔다고는 반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책임을 지고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별을 해서 파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북노회 정기회가 10월 16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북노회에서는 S교회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지혜롭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S교회는 빠르게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한북노회는 S교회 사태가 법과 원칙이 무너졌기에 생겼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세워나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교회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S교회가 이번 문제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부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북노회는 이번 정기노회에서 S교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S교회 사태가 수습되느냐, 더 골이 깊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서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